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4월 19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금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변함없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곁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침체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가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다 함께 부활을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물고기나 잡으면서 생활하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 어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전처럼 갈릴리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했겠지만 정작 멀리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아니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당장 닥친 생활에만 급급해하면서 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허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결실조차 거두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 영적으로까지 둔감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허탈한 인생, 거기에다가 영적인 침체까지 겪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부로서 솔직하게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물을 배 건너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얕은 물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배 건너편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물을 배에 끌어올리지 못한 채 육지로 끌고 왔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부로서 수치스럽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부인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그래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과 주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이전에 이를 체험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를 깨닫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또한 벌어졌습니까?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전처럼 그물에 잡힌 수많은 물고기도 그냥 내버려둔 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잡은 그 많은 물고기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벗은 상태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겉옷을 둘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육지에 가까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려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업으로서의 성공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많은 수입, 즉 물질과 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우선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찍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신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까지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도 부도, 성공도 성취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면서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선에 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로 가보십시오. 1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또 잡은 생선까지 준비해서 내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끌고 오느라 배고프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주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지난달 행하셨던 이적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이병의 기적만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던 것, 나아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교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노라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 또한 지난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떠올리고는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고, 더불어서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성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이제 베드로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제 우선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수고했고 또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오느라 지쳐있는 제자들 향해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푸르신 주님의 사랑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